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건강에도 유익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육체의 건강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텐 박사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분인데, 이분이 1976년 갑자기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학 기술로는 치료 완치가 불가능해 모두가 절망했으나 그는 몇 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만 했는데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의 회복은 감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또 감사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리학계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 등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또 감사 편지를 쓰는 것, 그것이 우울증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임상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수많은 정신과 클리닉에서 이를 치료 과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5가지씩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들을 올리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쓸수록 그 방향에 길이 생기는데 그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에 힘을 가하잖아요. 그럼 모양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뇌의 물리적 구조가 끊임없이 리모델링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성인의 뇌세포는 퇴화하기만 한다는 과거의 통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뇌과학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뇌 속에 수천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냅스라는 다리로 연결이 돼서 신호를 주고받은 전기 신호입니다. 그런데 자주 쓰는 길은 오솔길이 8차선 고속도로가 되듯이 빨라지고, 안 쓰는 길은 효율성을 위해서 뇌가 스스로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이 신경가소성에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복잡한 런던 시내 지도를 외운 기사들의 뇌를 MRI로 촬영을 했더니 공간 지각 능력,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이제 그만두고 났더니 평범한 크기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뇌졸중으로 뇌의 운동 영역이 손상이 되면 팔다리에 마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피나는 재활훈련을 반복하면 손상되지 않은 다른 뇌의 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담당하게 된답니다. 이를 기능적 재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울증으로 슬프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하세요. 우울증 환자는요, 뇌는 이미 절망, 불행, 또 무기력이라는 부정적인 신경고속도로가 탄탄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 회로를 바꾸려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황무지에 새 고속도로를 내듯 수많은 반복이 이어질 때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회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결국 이 지속적인 훈련이 기존의 부정적인 회로를 끊고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모델링하여 감사의 신경 고속도로를 구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하시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상황을 내려놓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목은 굉장히 근시한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런 희망의 배려, 사랑의 배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는 진짜 사랑을 증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수많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 역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었던 닉 부이치치 이야기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 극심한 우울증으로 10세 때 자살 시도를 했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교육,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래서 있는 것에, 남아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은 발가락, 그리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에 대해서 억지로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는 수영, 서핑, 골프 등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4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닉 부이치치보다는 좋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범사에 감사를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떤 어려움보다 구원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니콜라이 1세 황제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황제가 군대를 순찰하던 중에 막대한 빚을 지고 절망 중에 잠든 한 장교의 막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장교는 장부에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으리요라는 탄식을 적어놨어요. 이를 본 황제가 그 밑에 니콜라이라고 자기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교의 모든 빚은 황실 자금으로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를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말은 상업적으로 빚이 전액 완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수증의 도장을 꽝 찍듯이 주님이 우리의 죄책을 완벽히 청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은혜는 지옥 가지 않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끔찍하죠. 영원하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거기엔 작은 소망도 없어요. 오직 후회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비명만이 가득합니다. 단 한 방울의 물방울도 없습니다. 단 1초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완벽한 평안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결핍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는 처소예요.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장차올 천국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에서 저는 가장 복된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 자녀에게 주는 위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보호와 공급이에요. 고아는 세상에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합니다. 고아는요, 늘 내일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여러분 때를 따라 돕고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오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모잠비크에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사역을 하고 있는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사역 초기 아무런 재정적인 기반도 없이 모잠비크에
황폐한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서 수많은 고아와 병든 아이들을 마주했습니다. 당장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은 물론이고 깨끗한 물 한 모금조차 부족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녀는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참혹한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을 열어 억지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공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이 억지 감사가 기적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에서 기적적인 재정 후원이 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수백 개의 교회와 학교, 고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그녀의 사역지는 감사가 어떻게 황무지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입니다. 감사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두 번째, 기도응답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를 만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아버지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신음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실력이나 조건을 따라서 평가받고 끊어지지 않아요.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실수를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아버지는 인내로 품어주십니다. 때로 때리시는 사랑의 매조차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 사랑이 삶에 절대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절대적인 안정감, 물질에서 찾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자기의 능력에서 찾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최고의 특권은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소박하게 살지라도 장차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물려받는 천국의 상속권자입니다. 이를 확신하면 어떤 결핍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여러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의 의미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선 짧게 지나가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진짜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결국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뭐 하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돼야 찾아오는 조건부 평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누리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때 뇌의 회로가 바뀌어요. 마음의 빗장이 열려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느 미술대에 진정한 평안이라는 공모전에서 1등을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은 아니고, 이 그림은 제가 AI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화가 마경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배경은요,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절벽이었어요. 전혀 평화롭지 않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절벽 틈새 나뭇가지 위에 둥지 속에서 어미새의 날개에 품어진 어린 새 한 마리가 폭풍우 소리를 배경으로 삼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범사 감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폭풍우가 치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감사를 고백할 때 환경을 압도하는 하늘의 평강이 깊은 영혼 가운데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제사는 조건이 좋을 때 부르는 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희생을 동반했듯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감정과 내 고집을 죽이고 드리는 의지적 희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은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는 법령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그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에도 기도했어요. 이럴 때 창문은 좀 닫아놓고 해도 될 텐데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열어놨습니다. 이럴 때는요, 지하실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상황에서 원망이나 살려달라는 애걸복걸 대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감사는 환경을 좋을 때만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 이 비극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로 들어간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니엘을 세상 앞에서 영화롭게 높여주셨어요. 모함했던 원수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의 시대, 다음 왕의 시대까지 대를 이어서 형통함과 존귀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요 영적인 자석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감사를 고백할 때 고백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삶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깊은 지하에 있는 샘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먼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야 하듯이 우리의 척박한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영적인 마중물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세요. 지금 내 상황이 비록 어렵고 보잘것없더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미 가지고 있는 복마저 갉아먹어요.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감사는 메마른 삶에 축복의 단비를 내립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저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입니다. 미국은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수많은 사상자, 국가적 분열과 경제적 파탄으로 절망이 깊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특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감사할 거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0월 3일 전국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전쟁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독려했습니다. 이 선포 후에 1968년 11월 26일 미국 전역에 처음으로 국가적인 추수감사절이 지켜졌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을의 추수감사절 그리고 전반기가 끝나고 6월이 지나고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죠. 여러분 비록 전쟁은 1865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이 감사의 물결은 국민들의 마음에 소망과 연합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 전체가 극한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미국입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국가의 분열이 치유되고 전쟁이 종식되고 이후 미국이 놀라운 회복과 번영을 경험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링컨 대통령처럼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번 감사를 목표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길을 냅니다. 평소에 불평의 오솔길을 자꾸 걸으면 뇌는 불평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튀어나와요.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반대로 평소에 감사의 길을 닦아 놓으면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면 감사의 길을 닦아두면 어떤 위기 앞에서 다니엘처럼 범사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감사는 내 기분의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의 선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00번 감사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다듬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억지로라도 감사의 마중물을 부을 때 여러분의 황무지 같던 마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황무지 같던 삶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